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계시지만 방치되고 그리고 무관심 속에 자존감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봐도 역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또는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이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보아도 안타깝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면 세계 곳곳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북녘의 동포들 보십시오. 억압과 탄압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아도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깨끗한 물 한 잔 사실은 마시지 못하고 마음껏 식사 한 끼 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형편 속에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을 봐도 역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런 분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깝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주시는 일들을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세 번째 봅니다.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그 다음은요 12 바구니에 남기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추론을 하나 해봅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셨을까요? 크게 2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준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일 겁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방식만을 놓고 본다면 기적은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떼어냈으니까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추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준 조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또 떼어서 계속해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기적을 누가 일으킨 겁니까? 예수님도 한번 기적을 일으킨 거고 제자들도 함께 기적을 일으킨 것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혼자 기적을 일으켰던 방식일까요? 아니면 제자들도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혼자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도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자들은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빙을 하는, 그것을 나누어 주기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 기적으로 인해 얻어진 떡과 고기를 제자들이 안 쳐진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또 떼었더니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책임을 맡기셨다면 과연 제자들이 고작 그 음식을 배달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을 것이냐? 그게 아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기적을 근거로 그들도 앉아있는 무리들을 찾아가서 떡을 떼어서 먹이게 하는 기적을 그들도 행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쪽인지 알 길은 없지요. CCTV가 있어서 다 녹화된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이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닌 것을 보면 우리는 어느 하나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메시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적을 일으키셨던,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적을 일으켰던 어느 쪽이든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뭘까? 과연 그게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적을 일으켰던, 아니면 제자들도 함께 기적을 일으켰던 간에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적을 일으킨 그 장면에도 제자들은 떡을 나누었으니까 함께 기적에 동참한 거고,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도 역시 함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리들이 배고플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분명히 기적 가운데 함께 동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기적에 함께 동참시켰을까요?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의 사건에 제자들을 참여시켰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나오는 기적 사건 속에서는 제자들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또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 또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또는 바람과 파도를 명해서 잠잠케 하는 것, 또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 많은 기적들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그 앞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기적들도 다 예수님이 혼자 일으키신 기적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참여한 기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그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제자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속에 동참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참이라는 것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기적의 사건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 걸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 기적에 동참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행하는 삶,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너희는 봤다. 이제 너희가 내 삶에 동참하고 내 사역을 너희가 계속 이어가는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 사건으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는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이 의식을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준 것처럼 제자들도 누군가에게 떡을 떼어주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떡을 떼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계승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사역을 너희가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보냄받은 그 보냄받음을 계승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이 12사람을 제자로 삼은 것처럼 이 제자들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삼는 그 일에 계승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된 자들, 그들의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모습이 느껴진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사도행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계승자로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계승하고 있는 바로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당하고 죽을지 모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고 성도들은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올라가지 마소서, 가지 마소서라고 울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그분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묻는 그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형이 선고당하고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비장한 모습, 그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 속에 이제 비로소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의 삶을 계승하고 내 사역을 계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이 이거죠.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대답을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계승하겠다라는 서약인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의 계승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까? 바로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내가 예수님의 삶을 계승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망을 얻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그분에게서 희망을 찾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과연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계승받은 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계승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연이어 살아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연이어 감당하는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계승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알려주는 일에도 관심이 없지요. 오로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경제적, 물질적 풍성함, 세상적 여러 가지 배부름, 이런 데만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관심사가 오병이어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긴 것이 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삶을 개성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라는 그 일에는 우리가 조금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로지 오병이어 뿐이에요. 오로지 오병이어. 12바구니 남았다라는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를 들추어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고 밖에는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계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만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거 맞죠? 대답을 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맞죠?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그분의 삶을 계승하는 거죠. 계승자가 되는 거죠.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게 결국은 신앙생활인 거죠. 그분의 삶을 계승하지 않고 그분의 사역을 내가 계승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단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죠.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는 거. 또는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세상의 환경과 현실을 개선해 보겠다라는 그 욕심 말고는 사실은 중요한 아무것도 없는 신자인 거죠.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의도가 얼마나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계승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알려주는 이 일에 여러분은 다 동의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남은 한 주간, 남은 인생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삶과 주님의 사역을 계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함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축복과 형통이 올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져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 환경이나 조건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을 가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삶을 계승하고 아무리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계승받아 살아가도 고단함, 피곤함, 답답함, 괴로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형통의 길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축복의 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길 아니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모습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 다 편안하고 축복되고 형통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의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분의 길을 뒤따라가는 여러분이 만사 형통을 기대한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고난과 십자가 말고는 겪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우세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과 답답함과 피곤함을 느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샘솟는 기쁨과 샘솟는 평안과 샘솟는 위로를 우리는 겪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피곤과 답답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삶과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엉뚱한 기대를 여러분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주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 그분에게서 희망을 찾는 방법들을 여러분은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삶과 사역을 계승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삶과 사역을 계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뭐가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200데나리온이라는 물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떼어주고 또 떼어줘도 계속 나오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할까요? 물론 물질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분명히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건네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아주 사소한 도시락이 근거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어떤 능력이든 분명히 우리의 것을 하나님은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삶을 계승하고 사역을 계승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의 삶과 사역을 계승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것만큼은 있어야 돼요. 그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나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모아사 영접하사예요. 이 영접하사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기쁘게 맞이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기쁘게 맞이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느 지역에서 행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행했죠? 10절 말씀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10절 어느 지역입니까? 벳세다죠. 벳세다에서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왜 벳세다로 가셨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벳세다로 데려가서 한적한 곳에서 그들이 잠시나마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무리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싫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기쁘게 영접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의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 무리를 영접하는 일들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만 함께하고 싶었고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큰 무리를 보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었고 그들을 기쁘게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 그것은 능력이 우선이 아니죠.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었냐면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것.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계승하고 그분이 하셨던 사역을 계승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를 보아도 불쌍하게 생각되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단 한 번도 제자다웠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제자다웠던 적이 없었다고요. 누가복음 9장 10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논쟁만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냈을 때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질투를 했다고요. 사마리아 성 사이로 지나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자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을 다 죽입시다. 이런 식으로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은 제자다운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 마음에 이 마음이 없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측은지심이라는 게 그들에게 발동하지를 않았다라고요. 병든 사람을 봐도,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그들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는 자가 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늘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방언을 못해서 그럴까요?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바라보며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정도 되면 정말 성경은 알 만큼 아는 거죠. 그렇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성경의 실력이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탁월하다라는 거 압니다. 확인해 볼까요? 믿음이 뭐죠? 네? 믿음. 갑자기 제가 했던 말을 안 하면 어떡해. 믿음은 반응입니다. 네. 전도가 사랑인 거고요. 네. 헷갈리셨군요. 네. 그럼 전도는? 그럼 믿음은? 그거 봐요. 실력이 남다르잖아요. 남다르다고요. 잠깐 그냥 헷갈렸을 뿐이지. 네. 믿음이 반응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믿음은 반응인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이건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은혜란? 끊임없이 주어지는 기회. 네, 아멘으로라도 화답하면 되죠. 네, 끊임없이 주어지는 기회. 사실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의 본질이에요. 끊이지 않고 기회를 계속 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죠. 이거 괜히 말해서 손해봤네. 다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일에 실패하는 것, 그건 내 마음에 측은지심이 없는 거예요. 측은지심.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갓 소방관이 되었는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사람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겨주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과 사역을 이루어내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삶과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떠셨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보면서 정말 너무 눈물 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정말 왜 웃어요, 이태기 집사님?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불쌍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주간 김민아 집사님이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문장로님을 보면
참 불쌍해 보인다고. 이거 좋은 뜻으로요. 이게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죠. 어때요? 우리 부인 남편을 보면 불쌍해 보이십니까? 걱정사님 남편을 보면 불쌍해 보이십니까? 고생합니까? 강집사님, 정집사님을 보면 불쌍해 보이십니까? 네, 뜻밖의 대답이 나와서 김효선 집사님, 지혜롭게 대답하십시오. 남편을 보면 불쌍해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안 불쌍하다고 말해야지 강 집사님이 그나마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늘 누군가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야 되죠. 그냥 마음이 아프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갖추는 일보다는 어떤 지식적인 거, 어떤 형식적인 거, 어떤 종교의 틀에 박혀 있는 것들, 우리는 그런 일에만 전념할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깊어져야 되는 게 뭘까? 결국 긍휼한 마음 아닐까요?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깊어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 신앙이 성령 충만한가? 또는 나는 정말 은혜가 식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은 그 마음의 유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은 늘 긍휼의 마음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안타깝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더 불쌍히 여겨야 될 것,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큰 무리들을 보며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더라라고 말해요. 뭐가 없는 양 같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겁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풀을 찾아도 자기가 찾아야 돼요. 마실 물을 찾으려고 해도 그건 자기가 찾아야 돼요. 방치된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그렇지 않아요. 먹을 풀을 위해서 목자가 찾아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양은 스스로 물을 찾지 않는다고요. 목자가 물을 찾아 양을 그 시냇가로 인도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목자가 없는 양은 스스로 먹을 것과 마실 것, 더 나아가서 스스로 모든 해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은 목자가 없는 양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을 그들은 살고 있어요. 아웅바둥하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해요. 그렇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우십니까? 이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삶을 계승하고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면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세요. 측은지심, 이 마음을 품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불쌍한가? 또 불쌍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자식이 70이 돼도 늘 자식만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과연 긍휼이란 뭘까? 우리는 분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긍휼이란 과연 뭘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휼은 이런 거예요.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동정심일 때가 많아요.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동정심.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요. 왜 불쌍한 마음이 들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나아서 잘 먹고 있으니까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요, 나도 잘 먹지 못하고 있으면 그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 게 세상에 말하는 긍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 불쌍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애틋한 감정, 그걸 세상 사람들은 긍휼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긍휼의 마음은 애틋한 감정, 자기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동정심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 실천으로 인해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인 거죠.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졌어요. 거반 죽어가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지나가요. 이 세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모두 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세 사람은 강도 만나 피 질질 흘리고 있는 사람 보면서 동정심이 없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동정심이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그런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 동정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레위인과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긍휼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달라요.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로 기름으로 그 상처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갔고 데나리온을 이미 줬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거죠.
내 포도주를 쏟고 내 앉을 그 자리를 내줬고 내 돈을 지불했다고요.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어요. 그 구체적인 실천 때문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은 생명의 희망을 찾았겠죠. 분명히 그 사람은 이 의식을 잃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죽어갔겠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포도주를 붓는 순간, 그를 나귀 위에 태워주는 순간, 주막에 그를 눕혀주는 순간, 이 사람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분명히 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게 긍휼이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값싼 동정심만 남발하는 게 긍휼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 희망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향해 긍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저 애틋한 동정심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고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나 그 얘기 듣고 눈물 나서 티슈 절반을 썼어,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들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씨앗을 품도록 만드셔야죠. 그게 긍휼인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늘 값싼 동정심, 애틋한 감정을 표현하고 마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밥 한 끼라도 사십시오. 커피라도 한 잔 사십시오. 그런 것들인 거죠. 우리는 늘 감정적인 애틋함만 가지고 나는 긍휼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함으로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실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고 불쌍히 여겨주심인 거죠. 예수님은 찾아오는 무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줬잖아요. 그들을 기쁘게 영접해줬잖아요. 그게 긍휼이었다고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긍휼이 없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긍휼이 없고 어쩌면 제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긍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도 희망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런 삶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풍성한 긍휼을 받은 자인가, 또 나는 앞으로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하는 인생인가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모두 정말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을, 사역을 계승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도 아닐까요? 그게 블레싱 데이가 목적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계승하기를 원하신다는 점과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계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 실천과 그래서 희망까지 안겨줄 수 있는 그 긍휼을
우리 모두는 품어야 한다고 여기까지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교회 안에 신앙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하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많은 경험들, 인생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해줄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걸 준비해야 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겪었던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게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전수해 줘야 될 거는 인생의 노하우만 전수해 주셔는 안 돼요. 정말 신앙을 전수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계승시키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넷플릭스 웹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거 아십니까? 더 글로리.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드라마인데 그거죠. 어릴 시절 학폭을 당했던, 학교 폭력을 당했던 주인공이 자기를 폭력했던, 을 행사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드라마예요. 그 중에 가장 가장 지독한 여자 박연진이라는 사람이 그 드라마에 등장해요. 박연진이 등장하는데 그 박연진이 했던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직장 후배가 자기 앞에서 자기 흉을 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박연진이가 후배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 나이 어린 거 언제까지 어려? 내년에도 어려? 콜라겐을 바르고 먹어도 평생 어려?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어요. 이거 원래 방송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심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욕이 자꾸 나와가지고 차마 예배 시간엔 틀지는 못했고,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너 어려? 내년에도 어려? 후년에도 어려? 평생 어려? 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지금처럼 주름살 하나 없이 평생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언젠간 다 내려놓아야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삶과 사역을 계승한 것처럼 그와 똑같은 삶과 사역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반드시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한다는 건 결국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게 하고 성경 보게 하고 물론 맞아요.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계승하고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계승인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걸 반드시 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계주 경기. 40m, 1600m, 1000m 계주가 있죠. 이 계주는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나누어서 그 거리를 뛰는 거예요. 200m씩 뛰든 250m씩 뛰든 하여튼 나눠서 뛰어요. 4명이 나눠서 뛰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주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게 두 가지예요. 선수들이 모두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승패를 좌우하는 게 뭐냐, 바톤을 얼마나 잘 전달해 주는가, 다음 주자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바톤을 잘못 건네서 떨어지면은요 끝난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요, 이 신앙의 바톤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사실은 성패의 관건을 이룰 수 있다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누군 어떤 제자들에게, 결국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삶이 계승되었던 거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삶을 누군가에게 계승시켜야 돼요. 그 신앙이라는 바톤을 잘 전달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유럽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커다란 예배당에서 고작 하얀 머리 가지신 성도 한 대여섯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일에는 그곳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으로 운영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바톤을 잘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계승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건네줄 수 있는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의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잘 계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